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옛 사람의 본성이 거듭나 모두 새 사람 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소원하십니다. 즉 우리가 변하여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성품에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 말입니다. 이를 성화된다 또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우리 모두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거듭나 새 사람 되기로 결단하는 바로 그것이 이 성화의 첫걸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누구든지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는 그들의 죄를 대신 속량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라도 믿지 않거나 믿은 후 따르지 않는 자는 그들의 죄 가운데 죽어 구원받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이미 대신 속량하셨지만 이 소식을 몰라 믿지 않거나 잘못 믿은 후에도 따르지 않는 자들은 다음 단계인 성화의 열매를 맺지 못해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구원받을 기회와 충분한 시간을 주신 기쁨의 좋은 소식 또는 복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컨대 복음은 중력파와 같아 만약 우주 공간에 갑자기 거대한 별이 나타났다고 가정하면 그 별의 중력이 주변에 퍼지기 시작해 온 우주에 가득 차기까지 비록 그 별의 존재를 알리는 중력파가 빛의 속도로 퍼져나갈지라도 당연히 더 넓은 우주 공간을 가로질러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즉 구속 곧 죄사함은 내 믿음이 전제 조건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만 실제로 베푸시는 은혜가 바로 구속입니다. 만약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지은 과거 죄뿐만 아니라 현재 및 미래의 모든 범죄까지 다 저절로 사면되는 황당한 상황을 맞이하게 돼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온데간데 없어진 꼴을 곧 보게 됐을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죄의 사면을 남발한 결과 마치 과거와 현재 및 미래의 모든 범죄에 대해서까지도 사면증을 받은 듯이 착각해 죄가 넘쳐나는 사회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교인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설교자들을 하나님께서 어서 빨리 심판해 응당한 처벌을 내리시길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속량해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믿고 거듭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 사람으로 자라나는 첫 걸음을 뗐고 여기서부터 구세주의 생명길을 따라 힘써 걸어 성화에까지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첫 걸음을 뗀 상태는 우리 지난 죄를 용서받아 이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은 상태이므로 아담의 범죄 후 우리에게까지 전해 내려온 선악과를 먹은 효과인 죄성 따라 또는 자기가 선악간 심판의 주체 자리에 앉아 죄짓던 과거로부터 벗어나 먼저 범죄하기 전 아담과 같이 죄에 대해 깨끗해진 상태로 즉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로 되돌아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비록 여전히 죄지을 가능성 또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아직 자의식을 가지고 자유선택에 따라 책임져야 할 죄를 구체적으로 짓지 않았습니다. 혹 나쁜 결과를 낳은 짓을 할지라도 이성과 양심에 반해 나쁜 짓인 줄 모른 채 저지를 뿐입니다. 그러나 자의식을 가진 어른들은 비록 죄책감에 사로잡혀 괴로워할지라도 이성과 양심에 반해 나쁜 짓인 줄 뻔히 잘 알면서도 나쁜 결과를 낳을 짓을 저지릅니다. 다만 반복해서 죄짓다 보면 나중엔
이성과 양심이 무뎌져 그게 죄인 줄 잘 모릅니다. 그만큼 구원에서도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차라리 지금이라도 대가를 치르는 쪽이 구원인 줄 알아야겠습니다. 따라서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아직 모자란 아이들이 지은 죄에 대해 훗날 책임까지 물으실 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아직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이 뭔지, 즉 자의식을 가져 성찰하는 능력을 지닌 어른들과 달리 죄가 뭔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는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지르는지 또 어떤 결과를 낼지 잘 모릅니다.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신나게 일을 저지른 후 결과를 보고 주인에게 혼날 것을 염려해 기죽어 있긴 합니다. 그러나 물론 비록 당장 어린아이들이 지은 죄에 따른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을지라도 앞으로 그들에게도 죄성을 극복하는 모본을 보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건 당연합니다. 다시 말해 만약 이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신 속량의 은혜를 믿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롭게 다시 태어나면 마치 범죄하기 전 아담과 같아졌으므로 비록 아직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로 되돌아왔다고 할지라도 즉 비록 이미 지난 죄들을 용서받아 의인으로 인정받은 의인이 된 상태로 출발할지라도 여전히 정의롭거나 인정스럽지 못해 아직 거룩해지지 못한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어른들인지라 마냥 그대로 머물러 있어선 아직 떨쳐내버리지 못한 우리 죄성으로 인해 도로 죄인으로 되기 십상이기에 이제까지 자기중심적 기준으로 된 잘못된 자의식을 버리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판단 기준 위에 올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의인으로 인정받아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출발해 여기서부터 힘써 생명길을 걸음으로써 새 사람으로 자라나 죄성이 없는 상태까지 도달하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미 새롭게 다시 태어났고 이제부터 크게 자라나 진짜 의인으로서 새 사람이 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비록 오직 믿음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은혜의 체험이 없을지라도 이 상태대로 출발해 생명길을 걷기만 해도 새 사람으로 자라나 죄성이 없는 상태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요? 율법주의자들은 이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죄성을 가진 자들의 양심을 괴롭히는 무거운 죄책감의 힘을 너무도 쉽게 무시합니다. 즉, 자기 의지력을 너무 크게 믿은 나머지 우리 양심을 괴롭히는 죄책감을 얕본 것입니다. 다시 말해, 비록 제 의지력만으로 앞으로 세상 유혹을 이길 순 있을지라도 이미 지은 지난 죄들로 인한 죄책감마저 극복할 순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에게 오직 믿음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은혜의 체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은혜의 체험만이 우리를 이미 지은 지난 죄들로 인한 죄책감으로부터 극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간추리면 죄성은 우리가 앞으로 세상 유혹을 받았을 때 죄로 기울어지기 쉬운 경향일 뿐만 아니라 당장 우리에게 지난 죄들로 인한 자책감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족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죄들로 인해 자책감에 사로잡히는 까닭은 바로 죄성 때문인데 이는 우리 스스로 선악간 심판의 주체가 돼 남은 물론 심지어 나 자신까지도 심판 대상으로 삼아 비판 정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지 과거 자신의 잘못에 대한
용서나 단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선택에 따른 후과에 대해 되돌이키거나 바로잡을 수 없는 자신의 무능을 한탄하며 이미 5점을 남긴 제 인생을 앞으로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상태로까지 치닫게 하는 매우 큰 문제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에게 죄책감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하지만 바른 순서대로 죄가 먼저고 죄성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거듭남이 먼저고 성화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즉 반드시 지난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만 그 다음 단계로 죄성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드디어 죄책감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책감의 직접 원인이 지난 죄 때문이고 죄성은 더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할 실존적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만약 집에 물이 새면 청소하기 전에 먼저 물 새는 근원부터 틀어막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새는 물이 어느새 쌓여 이미 한 청소가 무의미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새는 물이 죄고 이미 샌 물이 바로 지난 죄며 마른 물때가 지난 죄에 따른 더 나아가 죄성에 따른 죄책감입니다. 즉 죄책감이란 우리에게 남은 이성과 양심 때문에 지난 죄를 돌이켜보며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죄책감은 왜 생길까요? 왜 우리는 과거를 돌이켜보며 부끄러워하는 걸까요?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 죄를 고백하고 은혜를 구했을 때 우리 지난 모든 죄들을 깨끗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미 잊으셨지만 사탄과 악한 영들은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록까지 해뒀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소할 때마다 다시 끄집어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자임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사탄과 악한 영들은 어디에다 우리 지난 죄행들을 기록해 뒀을까요? 매우 간단합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우리 마음 또는 양심입니다. 매우 교활하게도 사탄과 악한 영들은 우리 마음 또는 양심에다 화인을 찍듯이 우리 지난 죄행들을 기록해 뒀으므로 이것이 우리에게 죄책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따라서 우리가 비록 이미 용서받은 어떤 죄일지라도 만약 이후에 그 죄를 또 반복해서 짓는다면 우리 마음속에 기록된 범죄의 기억이 우리를 정죄하고 심한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만들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 22절 말씀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확신을 갖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이때 만약 누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 죄를 용서하셨고 깨끗이 잊어버려 기억조차 안 하실 것이므로 어차피 재론하지 않으신다면 이제 모든 일이 다 잘 풀렸으니까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을 정도로 스스로 우리 양심이 무뎌져 뻔뻔해지기만 하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지 않겠는가? 라고 추론한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소하는 사탄과 악한 영들의 바람대로 된 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양심이 무뎌져 죄책감조차 없어지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될 것이고 악한 영들이 유혹하는 대로 이끌려가는
죄의 노예가 돼 마치 돌아가야 할 아버지 집을 아예 잊어버린 탕자처럼 아무런 구원의 희망이 없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 양심이 바로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길 안내하는 행로 안내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장치에 자세하고 바른 안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현 위치와 다음 행선지를 가리키는 친절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율법은 하늘 한복판 늘 같은 곳에 떠 있어 바른 행로 안내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북박이 인공위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갈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의 안전을 위해 이 모든 은혜를 계획해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앞서 말한 대로 우리 스스로 양심이 무뎌진다는 뜻은 우리가 바른 길을 벗어날 때 시끄럽게 울리는 경고음,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끄려고 행로 안내 장치를 끈 후 칠흑 같은 밤에 처음 가보는 길을 우리 앞을 밝히는 불빛인 전조등도 켜지 않은 채 행로 안내 장치와 연결되어 있어 같은 전원으로 공급받는 말씀의 등불도 끈 채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잠시 동안은 고요하고 아늑할 순 있어도 곧 길을 벗어나 어딘가에 빠지거나 뭔가에 크게 부딪혀 다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야 할 까닭입니다. 믿고 영접한 후 짓는 죄는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악한 영들과 우리 사이의 문제로 비화될 것입니다. 즉, 비록 지난 죄들은 제 죄성을 따라 하나님을 몰랐을 때 지은 죄였으므로 믿은 후 깨끗이 용서받을지라도 현재와 미래의 죄들은 대가를 혹독히 치르기 전에는 결코 쉽게 용서받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재판장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변호하시려 해도 검사처럼 악한 영들이 우리를 기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말씀,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리라 하시는데,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이라.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판단 기준을 하나님의 것과 서로 일치되게 하려는 순종의 노력을 통해 오직 말씀과 성령께 순종함으로써 바른 분별력을 갖춰 점점 죄성조차 없어진 상태로까지 변해 서서히 진짜 의인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난 죄를 용서받아 의인이 될 뿐만 아니라 이후 성화돼 죄성조차 없애야 심판날 천국 구원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옛 언약의 율법으로 이미 오래전에 자세히 밝혀 놓으셨습니다. 간추리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 죄성을 가진 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비록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죄성이 없으시고 우리도 죄와 죄성 둘 다 없는 상태로 이끄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야만 참 사람으로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구원하기 위한 믿음직한 모본으로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참 사람이란 순도 100%짜리 인성을 가진 진짜 사람을 말할 뿐만 아니라 진인 또는 참 모본이 되신 사람다운 분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인성이란 우리가 가진 성품, 즉 지성과 특히 감성 및 의지를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죄성이 없는 상태로 이끌어 온전히 죄로부터 승리케 하실 수 있을까요? 만약 누구든지 죄성을 가졌으면 그 다음은 범죄토록 부추기는 수많은 세상 유혹들을 받았을 때 거의 자동으로 범죄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범죄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세상 유혹이지만 세상 유혹들을 받았을 때 거의 자동으로 범죄하게 되는 원인은 죄성 때문입니다. 그런데 범죄하기 전 아담과 하와는 비록 이 죄성은 없었지만 선악간 바른 분별력이 모자랐고 선악을 분별하는 최종 심판 권능을 심판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맡기지도 않았으며 선악을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 오직 말씀과 성령께 순종함으로써 제 성품의 성화의 열매를 맺어 서서히 하나님과 같이 되기, 하나님의 성품과 같이 되기로 노력해서야 옳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았고 사탄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만 그 유혹에 넘어가 잘못 선택에 빨리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불순종해 선악과를 먹고 범죄했기 때문에 결국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는 심판의 주체로 됐습니다. 이때 제 뜻대로 하려는 것이 죄고 불순종한 것이 곧 범죄이며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는 심판의 주체로 된 바로 그것이 죄성입니다. 만약 죄를 병에 비유하면 죄성은 후천성 면역결핍증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과 같습니다. 즉 죄성은 먼저 죄의 유혹에 대한 면역력인 우리 이성과 양심을 마비시킨 후 쉽게 병들어 죽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 사탄의 첫 번째 유혹은 우리에게 앞으로 병균인 죄의 유혹에 쉽게 노출돼 병들도록 만들려고 먼저 우리 면역력을 제거하기 위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는 심판의 주체로 되는 후천성 면역결핍증 바이러스인 죄성으로 미리 감염시키려던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후 이 죄성 때문에 세상 유혹을 받을 때 더욱더 쉽게 거의 자동으로 죄를 품고 또 범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과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은 왜 우리에게 죄를 품고 또 범죄토록 부추기는 걸까요? 그 까닭은 앞서 말한 대로 사탄과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은 자고해져서 지금 자기 기만에 빠져 있기 때문인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자기 기만이란 듣기만 하고 말뿐인 믿음 안에 머문 채 죄를 짓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여전히 자기가 꽤나 의로운 줄로 착각하는 죄인일 뿐인 위선자의 절망적인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때 이와 같이 저주받은 상태를 특히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기만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다름 아닌 자기 양심을 불로 지져 화인 맞은 자처럼 지나친 은혜주의를 내세워 십자가 뒤에 숨어 제 불의를 가려보려는 얄팍한 꼼수를 부리는 짓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자들이 만약 거룩해지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다고 해도 결코 그들의 불의가 저절로 용서되는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 추종자들이 혹시나 하나라도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 혹 자기들을 떠나 천국으로 구원받아 갈까봐 염려해 서로 발목을 붙잡아 아무도 못 가도록 말씀을 왜곡해 잘못 가르치거나 이 또한 여의치 않을 땐 함부로 이단으로 정죄하고 또 온갖 독설로 저주해 자기들 선하기에서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즉 이런 까닭은 그들이 자기 기만으로 인해 지은 명백한 불의 때문에 심판날 모두 다 은혜로 구원해 주시든지 아니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는 꼼수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 사탄과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죄를 품고 또 범죄토록 부추기는 까닭은 앞서 말한 대로 스스로 높아져서 자기 기만에
자기 기만에 빠졌기에 위선을 부려 우리를 자기 추종자들로 만든 후 서로의 발목을 붙잡아 아무도 천국으로 구원받아 가지 못하도록 말씀을 왜곡해 잘못 가르치거나 이 또한 여의치 않을 땐 함부로 이단으로 정죄하고 또 온갖 독설로 저주해 자기들의 선악기에서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만들므로써 자기들이 지은 명백한 불의를 가려 심판날 모두 다 은혜로 구원해 주시든지 아니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는 꼼수를 부리기 때문입니다. 심판날 예수님께서 한국교회는 소경이 소경들을 인도하는 격이라고 정죄하시지 않도록 이제부터 신자들이 맹목적 추종을 벗어나 바른 분별력을 키워 사랑을 실천하는 참 믿음을 가진 바른 신앙을 고백해야겠습니다. 죄성은 하나님의 판단 기준과 서로 다른 제 기준을 말하고 죄성의 원인은 하나님의 판단 기준과 서로 다른 제 기준을 갖게 하려는 유혹 때문입니다. 물론 죄성을 가진 것 자체로는 아직 죄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죄와 죄성 사이의 관계가 매우 가까워 순서대로 먼저 세상 유혹이 오고 이때 유혹은 자기가 선악간 최종 심판하는 자리에 계속 앉도록 부추기고 만약 스스로 심판의 주체가 돼 유혹의 눈길을 줘 탐욕을 내면 죄성이 반응해 죄짓게 될 게 뻔하며 만약 유혹을 마음에 품는 단계를 지나 유혹에 넘어져 이후 제 스스로 선악간 심판의 기준이 돼 제 뜻대로 선택하고 마음먹은 대로 행하면 바로 그것이 범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범죄란 하나님의 판단 기준, 율법을 실제로 벗어나 불순종해 제 맘대로 행한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율법이므로 율법에 따라 죄인을 그의 범죄 행위, 즉 불순종을 바탕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성이란 제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것과 서로 다른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어 의인으로 인정받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의의 법을 따라 죄성의 정도를 바탕으로 또는 반대로 성화의 정도를 바탕으로 구원 여부를 심리해 심판하실 것입니다. 언뜻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의의 법을 따른 도덕적 심판 기준으로 볼 때 이미 믿어 의인으로 인정받은 우리가 오히려 믿지 않는 죄인들보다 더 천국 가기 어려운 듯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에겐 마음속으로 품은 죄는 아직 범죄가 아니지만 믿은 우리에겐 잘잘못을 따지지 않는 대신 먼저 마음의 동기를 보실 것이므로 드러난 범죄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마음속으로만 품은 죄, 즉 죄성조차도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것과 서로 일치해 죄성이 없어지면 이미 믿은 우리에겐 범죄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만 품는 죄조차도 죄성조차도 짓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제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판단 기준인 율법과 서로 다를 때 그가 이미 죄성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성은 비록 아직 구체적으로 범죄하진 않았을지라도 이미 그 마음에 하나님의 판단 기준과 서로 다른 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므로 유혹을 받았을 때 얼마든지 죄로 기울어져 악을 잘못 선택하기 쉬운 상태 또는 언제든지 범죄가 예비된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즉 죄성을 가진 사람은 세상 유혹에 넘어가 실제로 범죄하기도 쉬우므로 심지어 죄짓기가 지극히 자연스럽게 보일 정도로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오히려 만약 누가 이런 상태에서도 죄짓지 않았다면
이는 마치 물에 뛰어들었는데도 옷이 젖지 않은 것처럼 부조리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따라서 만약 예수님께서 죄성을 가지고 계셨는데도 죄가 없으시다면 이 자체로 기적이고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초인 되심을 증명하는 것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것과 늘 똑같으셨으므로 조금도 이 죄성이 없으셨기 때문에 비록 온갖 세상 유혹을 다 받으셨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죄로부터 승리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면역 백신인 참 믿음이란 바로 이것, 즉 자기 판단 기준을 하나님의 것과 늘 똑같게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때 맡겨드린다는 말은 최종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을 뜻하고 우리는 오직 말씀과 성령께 순종해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며 바로 이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간추리면 우리가 최종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오직 말씀과 성령께 순종해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른 분별력을 갖추는 길이고 경건을 연습해 경건의 능력을 갖는 길이며 죄로부터 깨끗해지고 죄성조차 없애 성화돼 끝내 영화에까지 이르는 천국 구원의 길, 곧 예수님께서 모본을 잘 보이신 그리스도의 생명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지난 죄를 용서받은 후부터 예수님처럼 성화돼 바른 분별력을 갖춤으로써 이 죄성 또는 분별심을 없애면 온전히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추리면 예수님께서는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죄성 없이 태어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록 예수님께서도 악한 영들로부터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 선악과를 먹여 죄성을 갖게 했던 것처럼 말씀과 성령께 순종해 범죄토록 부추기는 수많은 세상 유혹들을 다 받으셨으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늘 순종하심으로써 모든 유혹을 다 물리치고 승리해 모본을 잘 보이셨고 성령께서도 우리로 거듭나게 하신 후 예수님처럼 나도 거룩한 성품을 갖게 하시려고 내게 남은 죄성을 없애도록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이제부터 우리가 판단 기준을 하나님의 것과 서로 일치되게 하려고 순종하면 이 경건의 연습을 통해 경건의 능력을 갖춰 우리도 죄성이 점점 없어진 상태로 돼 더 이상 죄를 품지도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아 하나님께로부터 뿐만 아니라 악한 영들에게서조차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인정받아 죄를 승리한 진짜 의인으로서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이 우리의 판단 기준을 하나님의 것과 서로 일치되게 하려는 노력은 제 스스로의 노력만으론 결코 이룰 수 없고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시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를 먼저 생각해 오직 말씀과 성령께 순종함으로써만 성령께서 우리에게서 이 일치를 서서히 이뤄갈 수 있을 따름입니다. 간추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주요한 두 가지 역할, 즉 인간이 죄성을 극복하는 바른 모본이 되셔야 할 뿐만 아니라 지난 죄들을 용서하시기 위해 대신 속량하는 희생제물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 흠없는 어린 양과 같이 죄성조차도 없으셔야 했는데 만약 예수님께서 죄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므로 죄성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면 이는 죄성을 극복하는 바른 모본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한 가지 역할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이 땅으로 너무 많이 끌어내린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죄성이란
제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것과 서로 다른 상태를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것과 늘 똑같으셨으므로 조금도 이 죄성이 없으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죄로부터 승리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모본을 보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비록 우리와 똑같이 되셨더라도 마치 죄짓기 쉬운 몸에 실제 죄성마저 가진 사람으로 오신 것처럼 끌어내려 생각해선 안 되겠고, 그분께서는 성령 충만하셔서 죄성이 없으셨기 때문에 온전히 죄로부터 승리하실 수 있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거듭난 후 죄성이 없는 상태로까지 크게 자라나야 할 것을 몸소 우리에게 모본으로 잘 보이셨으므로 궁극적으로 우리도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처음 믿은 후 죄 씻음 받고 의인으로 인정받아 새롭게 태어난 후로부터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에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성령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생명길을 힘써 달려감으로써 우리 품성이 서서히 변화돼 어느새 죄성조차 없어진 거룩한 상태로까지 자라나 마침내 예수님의 성품에까지 다다를 것을 목표로 해 우리 쪽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목표로 천국 구원을 향해 생명길을 올라가는 것으로 바로 잡아야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밑바닥으로까지 내려오셨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은 우리가 믿고 순종해 성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므로, 즉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믿음이 서로 만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 만나주시므로, 다시 말해 누구나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을 받은 성도는 적습니다. 십자가에서 한번 만나주셨고 지금은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믿음이 서로 만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를 만나주심으로 우리가 말씀과 성령께 순종해 점점 우리 믿음이 자라나 끝내 죄성을 극복할 때까지 천국을 향해 올라갈 때라야 비로소 지금은 천국에 계신 예수님께로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죄를 미워하시고 심지어 생각만으로 짓는 죄조차도 미워하는 거룩한 분이신 까닭에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을지라도 결코 죄성조차도 가질 순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 죄를 대신 속량하셨고 우리에게 죄성을 극복하는 참 모본을 잘 보이심으로써 이제부터 우리도 믿고 죄씻음 받아 의인이 된 후 순종해 성령의 열매를 맺어 성화돼 죄성까지도 극복토록 우리 삶의 목표를 정해 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새 삶의 목표를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몸소 이 생명길을 걸어가셔서 목표를 이루는 과정, 즉 순종의 과정도 잘 보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 각 사람에게 믿어 의인으로 인정받아 의인이 된 후부터 성화돼 죄성까지도 극복토록 이끄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후 크게 자라나도록 이끄시는 까닭은 애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죄성 없는 상태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믿은 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선악과를 먹기 전 아담처럼 또는 범죄하기 전 아담과 같은 상태로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것에서부터 출발해 우리가 말씀과 성령께 늘 순종해 바른 분별력을 갖추도록 경건의 훈련, 즉 이웃사랑의 실천을 통해 경건의 능력을 지녀 죄성까지 점점 없어진 상태로 자라나 우리 인생의 목표이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신 하나님과 같이 되기, 하나님의 성품과 같이 되기를 우리가 서서히 이룰 수 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참뜻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주요한 두 가지 역할, 즉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가 믿은 후 죄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바른 모본이 되셔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지난 죄들을 말끔히 씻어 대신 속량하시기 위해 희생제물이 되시려면 흠 없는 어린 양과 같이 죄성조차 없으셔야 하는 까닭까지도 우리가 이제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명길은 오르막길입니다. 내리막길은 쉬워도 막상 내려가다 보면 모든 것을 태워 없앨 불세례를 받게 될 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